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난 사람 덕분에 내가 잘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는 페인이 있고,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약점 덕분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겸손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결핍 덕분에 기도하며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위기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전자가 많으세요? 후자가 많으세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때문에 라는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 라는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담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내를 하와를 가리켜서 당신 덕분에 행복해 라고 말했던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말하나요? 선악과 먹은 거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때문에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 들려드릴 한 사람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노래를 잘하면요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른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인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이러한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루터도 노래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콱 열리더니 어떤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그 모습을 딱 보고선 너무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때릴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 얼마나 빠른지 막 달려와가지고 젊은 루터의 뒷덜미를 딱 잡은 거예요. 루터가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때 루터에게 이 사람이 주먹을 날린 것이 아니라 돈뭉치를 하나 주면서 이거 장학금에 쓰라고 그러면서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것을 회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행복하면요 새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새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리죠. 이야 노래 잘한다 이러죠.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하면 새소리가 뭘로 들려요? 우는 소리로 들리죠. 근데 한국의 정서는 뭐예요? 기쁨인가요? 한인가요? 한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새가 운다. 구슬프게 우는 거죠. 여러분, 새가 우는지 웃는지 저는 몰라요. 울 수도 있고 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진짜 새가 웃는 건가요? 우는 건가요? 우린 몰라요. 마음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좋으면요 새도 웃는 거고, 내가 마음이 슬프면요 새도 슬픈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일단 넘어갈게요. 3절부터 읽으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비바람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우예요, 폭우. 그래서 물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진짜 천둥 번개가 꽝꽝 하고 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은 그 꽝꽝 내리치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 빗소리 가운데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지금 뭐가 들리는 거냐면요. 그 꽝꽝 소리가요, 여호와의 위엄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 위엄이 가득 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왜냐하면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낙뢰가 내려치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쪼개지고 넘어지고 이 백향목, 100년, 1000년 갈 것 같은 이 굵은 대목이 나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소리에 송아지가 날뛰는 거예요. 놀라서.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친다. 막 불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그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하고 살림을 맑게 하신다. 태우신다. 그의 성전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린대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르르 쾅쾅 소리가 어떻게 들린대요? 영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는요, 우리가 다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근데 두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마음 상태예요. 다윗의 마음 상태가 그 이후로 보면요, 뒤숭숭한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힘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울하기도 했다가 슬펐기도 했다가 기쁘기도 했다가 막 이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처한 상황입니다. 어떤 환경이냐면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다윗 같습니다. 우레소리가 들리고요, 그 우레소리에 바람에 백향목 나무가 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실로 엄청나서 송아지들이 놀라 자빠지고 암사슴이 낙태하는 일들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황. 마음은 슬프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번개와 천둥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 특별히 지금 아마도,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사울이나 아니면 그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바람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요, 꽝꽝 내리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 꽝 내려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울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기회, 도망자에게 언제가 있겠어요? 없어요. 숨죽여서 다녀야 되는데 빵빵 내리치는 그 상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울해하고 더 슬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비가 오면 더 슬퍼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쯤인가 1학년쯤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여름방학에 제가 이렇게 집 안에 있는데 혼자 있었거든요. 집 마당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비가 계속 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비가 오는데,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비는요, 너무 맑아서요, 밖에 나가셔서 맞으셔도 돼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기분이 맞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요, 옷을 입은 상태로요, 미친놈 모양 밖에 나가지고 비를 맞았어요. 와, 비를 맞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비를 팍
맞았어요. 막 거기 안에서 감정이 막 오고 가더라고요. 막 눈물도 났다가 막 웃음도 났다가 기뻤다가 좋았다가 결국에는 그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착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녹아지는 마음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비가 아니라 그 샤워기에 물을 막 맞았거든요. 여러분, 같은 비인데요. 언제는 우울할 수도 있고, 언제는 기쁠 수도 있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은요, 그 천둥과 번개의 소리가 뭘로 들린 거냐면, 주의 목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들려오는 천둥과 번개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는 천상의 소리. 그래, 왜 1, 2절을 넘어갔냐면, 여기서 천사가 화답한다. 권세자들을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쉬운 번역으로 9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둥 번개 소리가 어떤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르르 쾅쾅 이잖아요. 우르르 쾅쾅이 다윗에게 어떻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르르 쾅쾅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지금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잠시 잊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마음 가운데 막 샘솟는 힘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울리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싸듯이, 여러분, 천둥 번개가 꽝 치면요, 우리 몸까지도 막 이렇게 아우르듯이 막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시편 31편에서 다윗은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고통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동굴 안에서 숨죽여 있던 다윗이요, 이제 동굴 밖으로 뛰어나와서 뭐하고 있는 거냐면요, 두 손을 들고 영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때 보이세요? 정신 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르르쾅쾅이지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르르쾅쾅이지 영광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요,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광으로 들려지면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질 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면 우리 어디에 집중할까요?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슬퍼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최고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위로가 위로로 안 들리고 격려가 격렬로 안 들립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라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주죠. 그런데 그때 들으면 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에서 말하는 소리의 볼륨을 줄이세요. 환경에서 말하는 볼륨의 소리를 줄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주의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세요. 높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고통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어떻게 열릴 것이다.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게 인간입니다. 슬퍼지고 우울해지면 정신도 없어져요. 무슨 소리 안 들립니다.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다시 소망했다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상태인데, 근데 그때에 그게 바로 우리인데요. 그때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정류장이 어딘니까? 바로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비바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위엄이 느껴지는 순간 다윗은 두려움이 사라지죠. 어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찬양을 할 때, 아까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내면 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내면 소리를 줄여요. 이게 뭐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깊이 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아내가요, 어떤 부부인데 남편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가지고 남편의 건강이 굉장히 염려가 됐었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남편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대문에 보니까 신문이 왔는데 신문의 헤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담배에 대한 특집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아내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신문에 담배가 암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렇다면 종이하고 사인펜 좀 갖고 와봐, 써 붙여야겠구만 이랬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큼지막하게 금연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 끊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답니다. 아니, 신문 사적이라고 쓸 거야. 더 이상 이 신문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아내와 이제 더 이상은 그 신문을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편의 차이. 여러분, 저마다 해석의 틀,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관점, 이게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인간인지라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인지라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인지라 육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죠.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더해져야겠죠. 장님 코끼리 만진 거 다 아시죠? 등 만졌더니 코끼리를 뭐라 그래요? 야, 코끼리는 말이야 벽같이 생겼어. 다리를 만진 사람, 뭔 소리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누군가 코를 만지더니, 뭔 소리요? 호수가처럼 생겼구먼. 그랬더니 누군가 귀를 만지더니, 아니요, 종이짝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죠. 누가 말이 맞나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서울에 20년 살았거든요. 20년까지는 안 살았구나. 17년 살았거든요. 17년 살았는데 사실 저는 남산 타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은 옆에 있는데 못 타러 가봐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시골 사는 분들이 남산 타고 가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기해요. 남산 타고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서울에서 17년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요, 그때 입이 쏙 들어가요. 남산타 되게 많이 가본 줄 알고.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몰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왜냐면 남산타워가 저 어떻게 생겨먹은지 저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거 들려지면 우리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누구나 다 있죠. 믿음 좋다고 뭐 고통 없고, 믿음 나쁘다고 고통 있고, 이거 아닙니다. 마치 고장난 큰 여객선과 같아요. 이 세상은요, 고장난 큰 여객선. 그래서 거기에 여기저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구멍이 언제 난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물이 언제 스며들어왔는지 몰라요. 방금 난 구멍에서 물 스며들어왔는지, 옛날부터 구멍이 뚫려 있어 물 들어왔는데 이제 본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고통의 문제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큰 여객선에서 작은 그 구멍 하나 찾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거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는 것을 본 목자가 말하는 대로 살면 사는 것이죠. 야, 저기 풀 있다! 그러면은 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이죠. 양이 사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좋습니다. 일세 뭐라고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나의 아버지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무엇이면은 쌓아두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두신 거죠. 준비해 두시고 내가 언제쯤 내 얘기를 들을래? 준비해 주셨다가, 근데 그게 우리가 있을 때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때가 다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의 음성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 앞에 먼저 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뭐 권사님, 집사님, 그걸 부르셔야 돼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요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